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먹는 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설명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저희의 눈과 귀는 어두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주님,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주님이 가신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동참하며 사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고난의 길이 아니었으면 부활이 없듯이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걸을 때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종식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성도의 만남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성도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2021년도에 세우실 저희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뜻이 계셔서 인도하시는 이 커다란 주님의 계획에 오직 주님만이 주권자가 되어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시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목사님이 되기를 바라오니 저희들에게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자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 또한 어린 자녀들 예배에도 함께 하시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어 말씀 안에 잘 성장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한 주 동안 실천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장로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도 못하고 뵙지도 못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또 와중에 교회 목사님께서 떠나시고 새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은 교회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일이기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의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 적합한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하여 얼굴을 맞대고 토론한 결과 여러 간문과 과정 중에 감리교회 관리대로 이루어진 방법인 목사님이 목회지를 상호 바꾸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훈희 목사님의 이력서와 소개서를 검토한 후에 설교를 듣고 면담을 한 후 청빙위원들의 한마음으로 조훈희 목사님을 찬성하여 다음 과정인 정교인들의 추인을 받기 위하여 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리고 낙담되었던 우리들의 신앙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의 갈급함과 낙담된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담임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내드린 목사님의 이력서와 소개서를 참고해 보시고 설교를 듣는 후에 다음 주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청빙위원들이 심사숙고한 이 결정된 이 사항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졌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정성껏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영광 돌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32절, 제목은 대신 짊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이 고난주일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고난주간이 되면 먹는 것도 여행도 신중하게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고난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죄악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두 번째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아기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은 예언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북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북삭으로 삼은지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도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당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있었고 종교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를 죽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난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서 십자가에 청형하도록 내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유대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희롱하다. 자색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동안 여러 날 시달리시고 식사도 못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얼마나 약해졌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로마 군병들이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정하고 바로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꿈자리가 사납더니 오늘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하면서 속으로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세 한탄을 하면서 예수를 원망하면서 지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고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그가
원망하면서 올라갔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은혜 받은 내용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셨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구레네 시몬도 아마 원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그때 그 마음에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 고통 중에서 강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오른쪽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도 했고 죄도 회개했고 천국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이제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레네 시몬도 나도 저 강도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찾아보세요. 거기 이제 시몬과 시몬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리하여 자기 부인도 믿게 되었고 아들 루포도 믿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부인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잘했던지 바울 사도가
그의 어머니는 고 내 어머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시몬이도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와 아들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는 그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이 땅에 소외당하고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혹은 각종 불구자들을 말입니다. 저들은 대단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나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도 나도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저를 돌아보라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부탁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위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저희들이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합니다. 구원을 모릅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명예와 지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늘 높이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린이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구원받은 구레네 시몬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돕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자이든 다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을 주간을 당해서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해서 저 지옥을 향해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